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앞에 가게 됐다고 합니다. 왕의 법입니다. 어떤 누구도 왕의 명을 어기지 못합니다. 또 어떤 누구도 불 속에 들어가면 다 죽게 되어집니다. 왕이 3명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명합니다. 내가 너에게 다시 설명하겠는데 악기가 연주할 때 저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다 불에 집어넣겠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대답한 게 있습니다. 왕이요, 뭐 어떡합니까? 우리는 절대 우상 숭배 못하겠고 까짓 우리가 죽어야죠. 이렇게 말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요, 왕이 우리를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누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누가 불 앞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타지 않고 살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 3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냐?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왕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겁니까? 한번 죽기 전에 한번 내 자존심 한번 내세우고 죽는 겁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안 죽을 걸로 믿었습니다. 왜 그렇게 믿었냐? 참 안타깝게 성경에 이 3명의 이야기가 그리 많이 안 나옵니다. 요렇게 간단하게 나와요. 근데 미루어 짐작하기는 아마 이 3명이 인생 사는 동안에 우상 가운데 잡혀온 동안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우리 민족이 우상 숭배에서 이래 어려움 당하지 않냐? 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우리 우상 숭배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 언약 붙잡자. 성경 보니까 하나님 언약 붙잡은 자 홍해에서도 살리신 하나님이 아니시냐? 저 애굽의 군대 손에서도 건지신 하나님이 아니시냐? 우리가 우상 숭배해서 나라가 이 모양 됐는데 우리 하나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는 거 체험하자. 어느 인생의 순간인지 모르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 믿음의 중심이 되어진 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와야 돼요. 이 응답이. 그래서 한 말이, 왕이요, 하나님은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죽지 않게 하실 것이고 설령 그리 안 해도 우린 들어가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대화합니다. 하만이라는 장군이 화가 나서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하만은요, 왕 밑에 신합니다. 어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왕 밑에 신합니다. 그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간단하게 대화한 내용이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우리를 저 하만의 손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이때를 위하여 너를 왕비가 되게 한 게 아니냐. 만약에 너가 이 구원받는, 우리가 안 죽고 구원받는 것에 함께하지 않으면 너의 집안에는 재앙이 임할 거려니와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받게 할 것이다. 왜 모르드게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 지금 하만이 죽인다고 하는데 그럼 걱정해야죠. 근심해야죠. 힘들어야죠. 모르드게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성경에 많이 안 나오는데 미루어 짐작하기는 더 젊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잡혀와서 포로가 되었고 우상 숭배하고 나라 빼앗기고 이 어려움 오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누군가 언약 잡은 자 통하여 모든 거 회복하고 메시아 오실 우리 민족 절대 멸절되지 않고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요 믿음이 어느 순간인가 모르드게하고 에스더의 마음에 친척이거든요. 들어갔던 겁니다. 우리 민족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받으려니와 이게 모르드게 이야기입니다. 저는 성경을 봤습니다. 아까 제가는 요셉과 다윗 얘기하고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에스더 얘기했죠.
성경 전체 믿음의 렘넌트 한번 여러분 대보십시오. 어떤 누구 하나 이런 믿음이 없던 자가 없었습니다. 노인도 괜찮고 여자도 괜찮고 아이도 괜찮고 감옥도 괜찮고 광야도 괜찮고 헤매고 있는 것도 괜찮고 문제 안 되어집니다. 뭐가 중요하냐? 과연 내 속에는, 과연 내 자녀의 속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어떤 왕도 막을 수 없고 어떤 압력도 막을 수 없고 심지어는 불과 물과 홍해와 어떤 대적이 막지 못하는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언약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지금 진짜 의지하고 있는가 아닌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응답의 약속.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야, 요즘에 경기가 안 좋다는데 네가 취업도 해야 되는데 너무나 나라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대학 가는 것도 어렵고 대학 나와도 뭐가 뾰족한 수가 없다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넌 어떻게 지금 괜찮겠냐?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엄마 보기에는, 사람 보기에는 내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지금 셈이라고 정확하게 인도하는 중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언약 가진 나를 반드시 역사할 거니까 어머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들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후원하고 지켜봐 주십시오. 오늘도 엄마 오직 예수 하고 나갈 수 있는 자녀,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언약으로 교육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주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매 시간마다 지교회당에서 모이고 함께 모이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우리 자녀들이 흔들려지지 아니하기 위하여, 우리 자녀들이 여기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흑암의 권세가, 어둠 권세가, 사단의 역사가 막 역사해 사람들이 지금 마음에 안정이 안 됩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너지고 원망하고 분하고 분노가 마음에 막 올라오고 급박하고, 이게 분노가 조절이 안 되고 안정이 안 되고 뭔가 안정이 안 되어지고, 10살 먹은 형이 자기를 좀 무시하고 욕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문제 올 수 있죠. 군대에서는 더 심하게 혼돈하고 하는데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고 몸을 나누고 갖다 버리고 왜 하필 또 안산해버립니까 자꾸? 제발 좀 딴 데다. 난요 전국 목회자 모임 가면요 또 얘기해요. 그 안산 자꾸 예전 교회 그게 내 책임입니까? 인천 분들, 안산이 아니고. 참 우리는 이래저래 욕을 많이 먹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인생 사는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구나. 그런 문제에도 주님 나 아시죠? 아마 저분 보기에 주님 내가 무능하고 힘도 없고 나약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멸시당하는 것 같은데 주님 나 문제 안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 그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막 너무나 감사하고 찬양 나오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정말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역사하시고 원수가 있는데 그 앞에서 내게 밥을 먹게 해주시고 주님은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히 남은 게 아니 나는 영원히 집에 영원히 거합니다. 지금 현대 사회가 되면서요 우울증, 조울증, 강박관념, 불안증, 분노 앞으로 굉장히 심해지는 때가 되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여건이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 사람을 그거 이길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오직 예수로 충만해질 때, 주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능력이 역사하고 주의 능력과 은혜와 힘이 임할 때 사람은 엄청난 힘과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가 뭔가 대화가 안 됩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뭔가 중요한 얘기하고 싶은데 아내가 잘 안 듣습니까? 요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이제 결혼하다 보니까 좀 이게 말 안 통하는 게 가끔 있더라고요. 이제 결혼하고 아내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니까 지금 돈이 좀 나왔어요. 이 퇴직금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헌금 이제 하자고 봉투 벌렸죠. 이제 누려고. 그랬더니 딱 치면서 하는 말이 왜 내 돈 가지고 왜 당신이 쓰냐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 어머니 목회하는 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보다 보니까 그냥 교회 올인이었어요. 교회 올인. 교회 올인. 그게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했는데 아마 우리 아내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이제 해줘야 됩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마음을 구슬려서 그때 내가 이 인간이 어디서 언약을 맞고 방해했다간 이제 맞는 말이지만 이제 한 대 맞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가 어떻게 했냐니까 여보, 한번 생각해 보자고. 당신하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안 만났으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나는 지금 죽어 없었을 것이고 당신도 아마 인생 방황하지 않겠어? 당신 같은 사람이 나같이 좋은 남자 어떻게 만났을까? 하나님 은혜 베풀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어? 또 맞다고 하더라고요. 끄덕끄덕해요. 되게 착합니다. 우리 아이 준이를 봐. 저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저런 귀한 자녀 낳고 당신과 나 여태까지 사는 동안에 누가 인도한 줄 알아? 그게 다 하나님 은혜야.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 사는 거 감사하자. 그거 중심으로 하자. 그거 별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하는 대화는요, 사람 마음을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뭘 한답니까? 나도 그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도 헌금할 생각이었고. 그래, 그럼 헌금하자. 제가 교회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해를 못해요. 아니 왜 저 남자가 멀쩡한 집 놔두고 교회 가서 잠자냐고. 저도 솔직히 몰랐는데 제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어요. 교회에서. 교회는 목사가 상주해야 됩니다. 교회는 목사가 늘 기도해야 돼요. 뭐 휴가나 연휴 때 목사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걸 아버지가 시켜서가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고 배운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이해시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해시키는 게. 왜 교회 가는 거야? 거기 누구 만나? 왜 자꾸 가? 이러는데 제가 죽겠더라고요. 믿음으로 얘기했습니다. 목사는 어떤 것보다 교회가 우선이다. 일반 성도와 중직은 그렇지 않지만 목사는 그거 이상으로 모든 거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잠자는 거 당신 이해해. 나 교회 가서 새벽 예배 준비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아야 돼.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이게 부부간의 대화가 언약과 믿음으로 되어지면 상당히 편하구나.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언약을 가지고 대화해야 돼요. 언약을 가지고. 언약이라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을 막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힘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대화할 때 왜 했어? 왜 안 했어? 하지마. 해야 돼. 하지 마시고 언약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 실패하고 송아지 만들고 숭배하고 애굽에서 인도낸 신을 하고 해서 완전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는 내용이죠. 제가 설교 처음 한 내용이지만 알겠죠? 편한 내용이고. 이게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고 이방신의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얘기는 전에 23장에서 이미 했던 얘기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굳게 언약으로 맹세하시고 말씀하는 똑같은 역사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때 한번 언약 맺었으면 됐지 왜 지금 또 언약을 말씀하십니까? 내용 거진 똑같아요. 이유 간단합니다. 완전 실패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 안 된다고 낙심됐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칼찬자가 죽이고 도륙되고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그 민족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세우는데 그 첫 시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묵상하는 것. 여러분 혹시 인생 어렵다, 힘들다, 난 너무나 실패하고 빼앗겼다 이런 분 있습니까? 무엇부터 인생 시작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거. 여러분 자녀가 지금 너무나 어려움 당한다고 합니까? 가장 먼저 뭐 해줘야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거. 여러분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뭔가 안 되어지는 문제가 내 인생에, 삶에 왔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거. 여러분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굳건히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언약 붙잡으면요,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제가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도 안 믿고 나도 안 믿고 다 안 믿는다고. 이 말은 제가 여러분을 왜 안 믿겠습니까? 제가 저를 왜 안 믿겠습니까? 이 교회를 왜 안 믿겠습니까? 설령 저와 여러분은 어려움 당하고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설령 우리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잘 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안 되는 거 어려운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러나 절대 하나님의 언약만큼은 막히지 않고 흘러간다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저를 믿지 않고 교회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언약의 주인공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땅의 마지막 계획과 소원이신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를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은 아마 여러분 자녀와 저의 자녀를 물어볼 때가 온 겁니다. 사랑하는 아무개 집사야, 너 정말 이래도 네가 잡은 언약 붙잡을 거야? 하시면서 홍해 앞으로 한번 몰아가십니다. 때로는 사자 굴로도 몰아가십니다. 때로는 하만의 죽음의 괴계로 몰아가십니다. 너희 이래도 진짜 네가 붙잡은 언약 붙잡을 거냐? 라고 물어볼 때가 올 겁니다. 사랑하는 예전기 성도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거 흔들리지 마시고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왕이여, 왕이 설령 우리를 죽이면 우리가 죽는다 해도 안 돌아갈 것이고, 설령 그리 안 해도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고, 설령 그리 안 해도 우리는 왕의 우상에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성경 믿음의 위인들 전체는 언약을 아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은 게 아닙니다. 언약으로 어떤 인생의 위기와 문제도 능히 뛰어넘고 승리했던 믿음의 일꾼들. 왜 여러분 자녀 얘기 많이 합니까? 자녀들이 아이 때, 어려서부터 커기 전에 막 어려운 거, 힘든 거 많이 불신앙 들어오기 전에 이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야 돼요. 다윗이 찬양한 겁니다. 아이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그 언약 말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언약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리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와 함께하리니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언약 가운데 거하는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언약 가운데 거하는 자 하나님은 완벽한 인도, 언약 가운데 거하는 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받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임한 축복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혹시 아까 3부 예배 때 제가 서론만 하고 못했는데 이번 주에는 2부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인터넷에 하니까 나머지 부분도 좀 확인 좀 해주시고요. 부모님이 알고 안 흔들려요. 부모님이. 그러면 자녀는 꼭 승리하게 됩니다. 제가 왜 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지 압니까? 저는 아는 게 믿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상이 급증하고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합니다.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합니다. 글쎄요, 동성연애를 많이 한다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 뭔 얘기하냐? 하나님 믿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런 단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 숫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급감. 성도 숫자가 급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교회 가고 그건 나중 문제고 우리 성도들 마음에서 오직 예수가 점점 희미해지고 자꾸 교회 가는 것이 종교, 서클 모임, 한 주에 한 번 모여서 같이 얘기하고 밥 먹고 즐기고 이런 식으로 사회 문화로 전락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그런 시대 때마다 어떤 문제가 임하는지 압니까? 끊임없는 재앙, 끊임없는 사건이 계속 임합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게 왜 임하는지를. 그런데 성경 보니까 그렇게 재앙이, 어둠이, 우상이 임하는 것뿐만 나온 게 아니고 세밀한 언약의 줄기가 나와요. 요셉, 모세, 다윗, 여호수아, 갈렙, 다니엘, 에스더. 너무 세밀하게 나와요. 진짜 아무 힘이 없는 한두 명이 나오는데 요 한두 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요거 붙잡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한 시대와 역사를 뒤바꾼 역사. 저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감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전 교회 그런 후대를 주옵소서. 언약 붙잡고 언약만 붙잡고 오직 예수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영광 받으실 만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후손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은 그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우상과 재앙이 무너지게 주여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니 그 목사님 왜 하필 예전 교회입니까? 교회들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사로서 그래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알고 그래 나 주님만 의지할 거야. 나 어떤 위기라도 오직 예수만 의지하면 돼. 이렇게 마음 담고 승리하는 아이들이 여러분 생각하기는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이 땅 67억의 인구 가운데 그것만 하겠다고 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게 맞다는 거 분명히 믿고 그것만 얘기하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되겠습니까? 제가 보는 건 그겁니다. 성경은 그게 너무 절실하고 중요한데 그게 희미해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물론 우리 예전께는 약합니다. 또 안산이고요. 별 능력 없죠.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것도 문제가 안 된다고 하시고요. 하나님은 도망가는 것도 문제가 안 된다고 하시고요.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문제가 안 된다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나갈 때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꼭 예배 승리하시고 여러분이 개인에게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절대 늘리지 마십시오. 저를 믿지도 마시고 교회를 믿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약이 중요한 이유 3가지입니다. 언약은 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지금 몸에 상처가 났다. 병원 가면 돼요. 앞으로 문제 올 것 같다. 보험 들고 조심하면 됩니다. 자전거 타다 넘어질 것 같다. 하이바 쓰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 과거의 겁니다. 과거의 거. 이 과거의 상처 절대 안 빠져나가요. 과거의 것을 뭐로 뺍니까? 뭐 영화같이 과거로 가서 빼줍니까? 근데 여러분 언약이 얼마나 능력인지 아십니까? 언약이 내 자녀에게 우리에게 임하면 과거의 나에게 막 상처가 되고 원한되고 분노되고 막 마음을 힘들게 했는데 이게 이해가 되어져요. 포용이 되어져요. 그냥 인정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 힘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바로 언약 가운데 증거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언약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의 것을 치유받고 응답받기 위하여. 현대 유아 교육, 아이들 교육에서는요, 애들이 부모랑 잠 안 자면 난리가 납니다. 아마 신고할 겁니다. 교육청에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또 애들 부모가 키고 막 상처 안 받게 하고 교육 잘하고 수학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요셉은요 가장 비참한 아이가 되어야 돼요. 가장 비참한 아이. 부모 사랑이 있습니까? 선생님이 이 아이를 지도를 해줍니까? 누가 이 아이를 인정해 줍니까? 인생 사는 자체가 파란만장한 한많은 그런 세월을 살았는데 그 아이 상처 누가 감당하는지 압니까? 부모가 어이구 내 새끼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가니까 자기 인생이 이해가 되어져요. 자기 모질게 굴었던 것이 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언약을 넣어야 되는 이유. 자녀가 상처 가운데 거하고 상처받고 절대 치유가 안 되어지는데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 내 자녀의 과거를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재 문제에 담대하게 합니다. 언약이 들어가면 지금 내게 문제가 왔는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인본주의 쓰고 원망하고 근심해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담대해집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이게 모세가 산에서 씨 쓰다가 가만히 서서 해도 좋을 것인데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대 앞에서, 혹시 우리 여자 성도님들 못 느꼈습니까? 남편들이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런 모습 옆에서 보면 참 힘들죠. 남편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언약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반드시 인도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이상하게 언약 붙잡은 자들은요, 담대하게, 왕이여, 두 번 설명할 거 없습니다. 왕이 누면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다니엘은요, 조서에 어인 찍힌 거 알고도 창문 열고 전회해 가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쭉 나가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이게 힘 있는 건지 아십니까? 이 힘이 언제 임하는지 압니까? 사람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있더니 담대해지고 그런 법이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갈 때 이 은혜가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래에 소망을 줍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고 근심하고 미래 거 막 염려합니다. 원망도 하고 근심도 하고 누구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이상해요. 언약 들어가는데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가 분명한데, 나는 감옥에 있는 게 분명한데 이상하게 미래에 소망이 생겨요. 어떤 소망이냐?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그런 소망. 저 여러분 보십시오. 언약은요, 모든 걸 다 치유합니다.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하나님 역사한다, 그건 나중 문제고, 여러분과 내가 언제 치유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갈 때.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언약을 넣어주십시오. 자녀의 마음에 참 좋다. 여러분, 우리 같이 예배에다가 여러분이 아멘,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좋다. 그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상처, 내 현재 문제, 내 미래에 대한 어려운 거, 이게 무너지는 시간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표입니다. 현명한 남편은 아내에게 언약을 얘기해주고, 현명한 아내는 자녀들에게 언약을 넣어주고, 왜 하나님이 언약으로 창을 창조하시고 함께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는지 꼭 여러분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의 승리자. 성경 승리한 자의 다 고통점, 언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언약. 두 번째, 언약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참 희한하죠. 언약 딱 갖게 한다며요. 홍해 앞으로, 불 앞으로, 물 앞으로, 사장 막 박해를 받게 하고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얘기했어요. 그거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는 중에 있다고. 왜?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응답받고 승리하라고. 언약 가진 사람들은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2009년에 미국에 티보라는 미식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필리핀 선교사님이었어요. 이 아이가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까? 근데 뭐 선교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미식 축구 선수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생각한 거예요. 그 아이피치라고 하죠. 아이피치. 눈 밑에 이렇게 붙이는 거. 왜 이렇게 야구 선수들 빛 반사라고 까만 거 이렇게 안 붙입니까? 요 아이피치를 붙이고 여기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쓴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꼭 이 게임에, 경기에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했는데, 진짜 이 아이가 엄청난 능력으로 그해 2009년에 플로리다 대학이라는데 여기 출신인데 이긴 겁니다. 하고 누가 봐도 얘가 MVP가 됐어요. 최고의 선수가. 하고 얘가 맨 마지막에 무릎 닦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되죠?
모든 카메라가 다 찍는 거예요. 찍다 보니까 눈이 이상하거든요. 눈에 뭐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본 거예요. 저게 뭐지? 하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해서 사람들이 저게 무슨 말씀이지 하고 인터넷 구글을 검색했다고 하네요. 1억 명이 검색했잖아요. 1억 명. 1억 명이 저게 뭔 말인가 해가지고 여러분 자녀들 다 미식 선수 만들고 눈 묻혀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 먹어야 돼요. 그 아이가 붙잡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나는 운동선수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을 온 땅에 증거하겠다 하고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게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 방법이 맞다 안 맞다가 아니고 그렇게 언약을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꼭 마음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약에 집중하게 되고요. 언약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요. 언약 가진 자가 위기 만날 때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시고 아무나 가르니까 가릅니까? 언약 가진 자가 위기 만나니까 사자의 입이 다물어지게 되어지고 언약 가진 자가 위기 만나니까 불 앞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왕들, 정치인들, 돈 많은 사람들 별 관심 없습니다. 언약 가진 자가 언약을 가지고 나가는데 위기 만났다. 비상사역을 하시는 하나님. 대통령이 여러분 자녀에게 관심 가져도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두 눈을 불꽃과 같이 관심 가겠습니까? 언약을 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약 넣어야 돼요.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 다섯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은요, 한 시대 뛰어난 힘을 대서 왕이 되게 되어지고 총리가 되어지고 장군 되어지기도 하고 온 땅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역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1, 2, 3, 4, 5번이 성경 모든 믿음의 위인들이 겪었던 길 공통점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손들이 이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언약 체결 과정. 오늘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뛰어나게 하고 너희 하나님이 돼서 모든 대적 이기게 하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6월절 언약 지켜라. 그 얘기를 다시 하시는데 첫 번째, 원망 불평에 빠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된다고 언약이 불분명해서 그리고 금송아지 만든 겁니다. 그리고 불신앙하고 우상 숭배하고 전쟁과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안 된다고 하시는 분 바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 뭐 원하시는가?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요, 왜 자꾸 언약 맺게 하십니까? 절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변하지 않고 그 일대로 언약을 이루어 나가기 원하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언약대로 언약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확립할 언약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6편 보니까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가장 먼저 영원한 언약을 꼭 붙잡으십시오. 영원한 언약 뭡니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통하여 이 땅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두 번째, 평생의 언약. 그 가운데 나의 평생에 해야 할 언약.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어떤 언약입니까? 이 땅 내가 구원받고 사는 이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백성 되었지만 이 땅을 사는 이유,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 가기 원하시는 예수님과 가서 복음 증거하고 예수 증거하여 온 땅 살리기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하나님. 그래서요, 영원한 언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평생의 언약은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세 번째, 나를 따르는 언약. 이건 뭐냐? 나에게 있는 언약. 아까 그 티보와 같은 아이는 운동선수로서 하나님 역사 증거하고 다윗은 돌 던지는 것 같고 하나님 역사 증거하듯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우리 개인의 만남, 직장, 지역, 학업, 업 다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가 실패하는 것을
본 적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빨리 내 자녀에게 이 세 가지 언약이 들어가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은 마지막 전도와 선교의 응답의 역사.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 은혜와 응답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가지고 자녀가 확고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 이룰 내 인생 절대 무너지고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과 가족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승리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가정과 가문 다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